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효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돈을 잘 벌어서 호의호식하게 해드리는 자식이 효자일까요? 어떤 이들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자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시시때때로 찾아뵙고 또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이 효자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자식이 잘 사는 것이 효도라고도 합니다. 제게 어떻게 하는 게 효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한마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효자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효자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자가 좋은 남편이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여자가 좋은 아내입니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많지 않고 또 남편을 기쁘게 하는 아내나 또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자녀입니까?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좋은 성도는 또한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목회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서 자신을 기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리어 대접하고 높이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기 엄마가 젖을 먹일 때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채로 먹이면 아기가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안고 젖을 먹으면 아이는 탈이 없고 살이 붙고 뼈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엄마의 심사가 어떠한가에 따라 아기의 건강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먹이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성도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보살피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을 사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을 준비해야 꿀송이 같이 단 은혜의 말씀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상해 있거나 가슴이 아프면 성도들을 살찌울 말씀은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쁨을 책임져야 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돌아보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앞에 두고 가장 흐뭇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느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목사님에게 3살 터울의 형이 있었는데 하루는 형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혼을 내시느라고 밖으로 나가라 하시고는 방문을 잠가버리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지배구조가 부엌을 거쳐서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답니다. 목사님은 겨우 걸음마를 하실 때였는데 그 어린 것이 쫓겨난 형이 안쓰러웠는지 뒷곁으로 난 방문을 타고는 형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녁을 다 차려놓으시고는 마당으로 쫓아낸 큰아들을 찾으시니 아들이 흔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 이 동생과 함께 떡하니 방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방에 들어왔는가 싶어 큰아들에게 묻자 큰아들은 묵묵부답이고 법리를 은닉한 죄인인 둘째 아들이 대신 숨더랍니다. 어린 것들이지만 형제간에 위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화가 났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셨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목사님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는 추억인데 다 늙으신 어머니께서 가끔 아이 아빠가 된 두 아들을 앉혀놓고
지금껏 이야기하시면서 흐뭇해 하신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우애가 좋아서 서로를 돌아보며 보살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다 잊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역시도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사랑할 때에 가장 기쁘고 흐뭇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돌아볼 때는 들보부터 보아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볼 때는 꼭 들보부터 보고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는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눌 것을 살피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요긴한 필요한가 된다면 나누는 것이 진실한 돌봄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서로를 돌아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저도 큰 기쁨을 누립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이 내 것이 될 때 저는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목회자인 저 또한 기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기쁩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